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찾아가 같이 깨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카시아와 녹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강원도 산골짜기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들이 그냥 가서 순수하게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전기가 잘 안 들어오는 깊은 산골짜기에 굵은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 집들이 보이고 또 더덕 같은 걸 캘 때 나는 그 흙 냄새 있지 않습니까? 흙내음, 또 자작나무 냄새, 깊은 푸른 빛들, 그리고 저 뒤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사람이 둘러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다가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생각이 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 이 본문을 그때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본문을 읽고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 다니시는 파마하신 여자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딤 나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실제 원어로 시탐이라고 하고 영어 해석은 아카시아로 되어 있죠. 광야 주변에 흔한 아카시아 나무, 이것이 법궤나 진설병상이나 분향단이나 번제당 등 성막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여집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 때, 광야에서 또 성막을 만들 때 고급스러운 재료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만들어라고 하셨으면 정말 그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라고 시내 반도에 무성한 주변에 구하기 쉬운 흔한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작지만 소소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두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서투른 그림을 작품으로 보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있으신 것이죠.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가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로 귀히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번제단을 만들 때 가장 튼튼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만들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하라는 이 말의 뜻에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 믿고 마음껏 맡기시고 마음껏 주의 품에 안겨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나의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아카시아를 사용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제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기 어렵게 하려면 저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라고 하셨겠지만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구하기 쉬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만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품에 안겨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는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의미가 있는 번제단, 그 다음은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날마다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씻는 의미의 물두멍은 노쇠로 만들어진 대야로 되어 있고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이렇게 씻는 데 사용이 됩니다. 구원의 여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번제단은 죄를 씻는 칭의를 상징한다면 물두멍은 성화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물두멍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일단 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의 죄를 씻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두멍은 노쇠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십자가에서 원죄를 씻어주시는 기본 구원이라면 물두멍은 날마다 죄를 씻는 건설 구원으로 매일 지은 죄들이 처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여인들의 녹고를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보는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6월절 저녁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유리 같은 게 유리가 없으니 이 노쇠를 윤인하게 잘 닦아서 노쇠를 이제 거울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면서 쇼 윈도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거울은 적잖게 모습도 비춰주지만 허영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울은 육체의 영광, 옛 성품, 옛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 비춰진 모습들은 허영이나 교만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녹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모를 치장하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울입니까? 근데 이것을 성막 건축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인들의 헌신이 전폭적인 헌신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비춰가며 외모를 치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녹거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며 회개하는 성결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고 있는데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성화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매일 걸어다니면 먼지가 발에 붙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도 마룻바닥이 없죠. 그래서 흙바닥을 다닐 때 먼지가 묻습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부정함과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걸어다닙니다. 일상, 업무,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세상과 육신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매일 씻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물두멍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다 3규빗으로 하라, 50규빗으로 하라, 치수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치수가 없습니다.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례양이 없어요. 치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주 나와서 고백하고 씻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으로부터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탈취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기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정결한 상태로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치수가 없는 물두멍 앞에서 거울을 녹여서 만든 대야같이 생긴 이 물두멍 앞에 자신의 죄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녹거울을 녹여서 우리의 시간을 내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죄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기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재료를 봤는데, 번제단은 아카시아로, 또 물두멍은 그 놋거울로 만든 것을 봅니다. 아카시아를 다시 보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아카시아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잘 아시고 내 힘든 마음을 잘 아시고 내 상황과 입장을 잘 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향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아카시아 재료로, 쉬운 재료로 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건축 축제 빌드업 기도회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단숨에 달려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품에 폭 안기고 깊이 안겨서 마음껏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놋거울을 보면요, 수종드는 여인이 드린 이 놋거울, 자신의 시간을 녹여서 거룩을 이루는 회개를 이룹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것이죠.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간 줄이는 것이죠. 자신의 취미 시간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종드는 여인이 택한 거룩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들이 자신의 놋거울을, 자신을 치장하는 그 유일한 놋거울을 드렸듯이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두멍엔 치수가 없다 그랬죠. 아버지 용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없는 은혜, 다음없는 사랑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흔히 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번제단, 자신의 놋거울을 녹여서 회개와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된 물두멍,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카시아 사랑, 또 놋거울을 녹이는 우리의 구별된 사랑, 이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오늘의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아카시아를 사용해서 쉽게 나오도록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어느새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가 사그러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치수 없는 물두멍처럼 제한 없는 용서로, 제한 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놋거울을 녹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일주일 동안 있는 모든 기도회 가운데도 큰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